오늘 설교 주제는요. 결혼무 주제로 해서 성령으로 죄와 싸우자입니다. 우리가 죄랑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로마서 오늘은 8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성령으로 죄와 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올해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8장은 우리 제자들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말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도 로마서 8장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유명한 것처럼 우리는 로마서 8장이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로마서 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 곧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은 바로 8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40세에 자기가 목회 설교자를 하기로 했고 강해 설교로 가장 유명하신 그런 설교자인데 그분이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로마서 8장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영적인 보석이 있는데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좀 깊게 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로마서 8장처럼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놀라운 이 로마서의 복음은 또 로마서 서신서의 복음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이해하는 설명을 많이 했고요. 8장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므로가 나온 장이 딱 두 장 있는데요.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 요즘 우리 올해 중심 구절을 하는 주제 구절을 하는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장하고 12장은 앞장이랑 또는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끝에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연약함을 말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함은 또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고 같은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제자로서 우리는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격려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은 강한 선언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나서 복음으로 말씀이 완성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대속시키고 우리에게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삶의 표현이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관통하는 말씀은 의롭게 인정을 받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그 결과로 정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용서와 구원의 선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부터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이 미약하고 예수님이 육신이 지닌 모습으로 왔고 육신에다 선고를 했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은 나약한 존재, 심지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을 갖고 1세기 후반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나와서 성령과 육신을 구분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좀 사실은 좀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잘 우리가 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육을 분리하고 나중에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그런 가르침이 이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 표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오늘 우리 삶이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유주의에 치우쳐 있는지 좀 보게 됩니다. 소리가 나서 제가 음소거를 좀 할게요. 여기 오면 복음은 하나님은 거룩하며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다 보이죠. 하나님이 진리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처럼. 근데 율법주의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보는 거고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은 은혜, 사랑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의를 얻는다고 그랬고요. 또 자유주의는 의가 필요 없다고, 완전한 의가 필요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질을 선하지만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은 선하지만 지혜롭게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율법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을 의심하거나 멀리한다. 즉 금욕주의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자유주의는 물질은 선하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복음은 죄는 개인과 사회 구조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 개입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개인 전도만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죄의 깊이에 대해 단순하게 여기고 사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은 변하지만 즉각적인 개선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순간 변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고요. 자유주의는 사람은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죄를 통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라고 갖고 있고요. 율법주의는 죄와 맞닥뜨린다. 그것을 없앤다라는 표현이고 또 자유주의는 죄로부터 달아난다. 문제없다고 스스로 확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자신의 의 두 개를 회개하는데요. 율법주의는 죄를 회개한다 그러고 또 자유주의는 죄와 자신의 의 모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대한 것을 율법주의로 너무 치우치게 되거나 반대로 자유주의에 너무 치우치게 되거나 우리의 삶이 약간 시계의 추처럼 스윙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올드가 되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식으면 어떤 일이 되면 율법처럼 틀만 남아요. 높은 기준. 교회가 이래야 돼요. 남편이 이래야 돼요. 아내가 이래야 돼요. 아이가 이래야 돼요. 라는 기준만 남을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이제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되니까 이제 나는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속박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죄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우리 삶에 좀 많이 있어요. 약간 양극단에 왔다 갔다 하죠. 둘 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보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결론부로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죄인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우리가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부부로서, 결혼부로서 서로 배우자를 볼 때 정죄하는 또는 정죄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 기대를 높이면서 또 자신의 기대를 높이면서 우리가 괴롭게 율법주의로 갈 때가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죠. 영적인 남편이 이래야죠. 영적인 아빠는 이래야죠. 영적인 엄마는 이래야죠. 영적인 아내는 이래야죠. 뭐 현숙한 아내 엄청난 가혹한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때로는 그렇게 율법주의로 갈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난 그거 너무 힘드니까 난 못하겠어. 난 너무 좀 나를 좀 내버려둬. 난 힘드니까 내 삶에 맞지 않아. 라고 되게 자유롭게 가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또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정죄하는 또는 정죄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율법주의로 너무나 이렇게 강한 기준만, 옳고 그름의 기준만 계속 강하게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애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 삶의 율법이랑 자유,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자녀 양육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떨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혼낼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혼내야 될 때 제대로 혼내지 않아서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혼내거나 격려되지 않아도 중간적인 아이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아빠 엄마가 또 너무 많은 프레셔, 직장에 대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또 아이들과 대화할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계속 우리 삶에 스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는 자유로. 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줬던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게 되거나 정죄하게 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또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 가장 큰 대비, 육신으로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실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육신에 매였고 오늘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돼야 되고 어떤 제 감정적인 필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 초반 이 5절부터 11절을 보면 마치 제 삶에는 영적으로 사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였는데요. 이 말씀을 좀 깊게 소화해 보면서 제가 얻었던 확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죄와 싸웁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차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삶에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그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더 말하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가 오히려 좀 적지 않나. 우리가 뭐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는 몇몇 형제자매랑 교제할 때, 아마 이럴 때, 또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을 공유할 때, 이럴 때는 성령의 생각을 좀 할 텐데,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생업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또 아이들 돌보고, 또 어르신을 돌보면서 우리 삶에 육적인 육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줄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좀 되게 좋은 포인트로 한 연구한 신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라는 그 설교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사이와 같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즉 법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문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도 관계가 없는 보이는 법을 어기겠다. 후자의 경우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사랑에 대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좀 적응을 해볼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짓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면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옳고 그름. 잘못하니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깨져가는 관계로 마음의 상처가 남고 또 그 상처가 골이 깊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른 관계에서 그 차원을 떠나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진한 관계, 즉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결혼 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로맨스 있고 뜨거웠던 사랑을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린 뜨겁게 싸울 때도 있었어요. 너무 뜨겁게 싸우다 또 너무 차갑게 싸우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 한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많은 걸 알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뭐 드러나게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극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가 그렇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려냐고 인정하고 또 그냥 그 사람이 그거 너무 싫어하지.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회피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또 자녀 관계가 더 깊어지길 하나님 바라는데 깊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그만큼의 순종한 그만큼의 만족하는 거, 그만큼의 그냥 놔두는 거,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생기는 어떠한 후유증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순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에 참여하는 거냐면 이번 주 내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가 철저히 부족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기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결혼 부부 관계에도 정죄함으로 처벌로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벌은 물론 해야 되지만 처벌로 가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건 깊은 대화, 깊은 공유, 깊은 공감, 또 깊은 사랑, 깊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올드 제자가 되면서 20년 30년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냥 종교인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남고 복음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대만 있고 그리스도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그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를 더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멈추게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언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 성령님을 기억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일주일의 삶 중에 내 직장에, 내 가정생활에, 내 개인적인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싱글들이 밤 10시만 되면 기도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놔요. 여러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뭐 사역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따로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떨 때는